요즘 이 세상은 이 무엇인가를 비하할 때, 무엇인가를 좀 낮잡아 말할 때 벌레, 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요, 이는 2000년대 초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각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 이제 한 연예인의 이름을 좀 이렇게 언어 유희한 거이기도 했는데요. 문해충 이렇게 부른 게 발단이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또 특정 어떤 게시판에서 정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정사충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뭔가 마음에만 안 들면 무슨 충 부르기 시작한 게 지금은 거의 벌레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그런 비하와 경멸이 넘치는 그런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서 2011년 1월 그때부터 2016년 5월까지 게시된 블로그, 트위터 이런 걸 분석해 본 결과 이 특정한 단어는 이 벌레라는 표현을 써서 무려 85만 번이나 이렇게 쓰여졌고요. 또 다른 단어는 24만 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그 정도가 어느 선을 넘어서서 막 사람을 비하하고 조리돌림하는 데에 벌레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러한 풍조와 문화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야말로 제가 반농담조로 언급했지만 벌레들의 세상이지 않나, 이런 자괴감, 자조 섞인 농담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지은 게 아니라 혹자는 어법에도 안 맞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성 가수의 근래 발매됐던 몇 년도였죠? 2024년 1월에 발매됐던 아이유 양의 노래 제목 에서 이렇게 차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Love wins all. 발매 당시에 많은 화제거리를 몰고 왔었는데요. 그저 피상적으로 감상적으로 이렇게 사랑만 흥얼거리는 Love wins all,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보통 그 세대의 대중 가수들이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성 간의 에로티시즘, 어떤 사랑 그런 연인 간의 사랑 정도에만 머무르게 마련인데 이 젊은 가수가 보다 더 깊은 통찰을 한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보다 더 큰 이슈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발매에 앞서서 그녀가 공개한 이미지에는 손으로 쓴 듯한 편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군가는 지금을 대혐오의 시대라 한다. 하지만 직접 겪어본 바로 미움은 기세가 좋은 순간에조차 늘 혼자다. 반면 도망치고 부서지고 저물어 가면서도 사랑은 지독히 함께다. 사랑하기를 방해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려 애쓰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네, 굉장히 제법 젊은 뮤지션인데도 의식 있는 그런 문구로 쓴 것 같습니다. 아직 젊은 뮤지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기엔 제법 깊은 통찰인데, 그런데 이런 문장을 쭉 듣고 있노라면 말이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좋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지만 한켠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리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저작권을 지불하시오, 로열티 내고 쓰시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랑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 또 정말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우리는 아까 되게 점잖게 읽었지만 엄청 흥분한 어조, 격정적인 어조로 막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바울이 만약에 종이에다가 펜으로 썼다면 종이가 찢어졌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요, 31절과 32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우리도 좀 이렇게 탁 비장한 마음,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또 얼마나 큰 사랑에 대해서 아니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뭔들 안 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걸 내주셨는데 그보다 작은 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란 말이요. 엄청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에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로 제한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3차례나 쓰였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면 10절인데 그 속에 13번이나 쓰였다. 거의 매 절마다 쓰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이것을요 한 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무척 피상적이고 익숙한 문장인데 그 하나님께서 대상 삼으신 사람이 누구냐? 대상 삼은 존재가 누구냐? 그게 우리다. 바울이 거기에 엄청 흥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저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은요 그 본성상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과 친한 친구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나 요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결혼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요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축하해. 누구야? 우리가 제일 처음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 아닐까요? 누구야? 사랑은 반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친구가 누군지는 없지만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라고 한다면 야, 좀 병원에 가보지 않을래?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상이 있어야 그게 심지어 짝사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의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대단하신 분이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러도 난 치를 수 있겠어라고 다짐하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가장 흔하게 가장 먼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툭 건드려서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 말로 하자면 자존감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 한켠에서 이쪽 귀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이쪽 귀에서는 야 너는 아닐 거야. 하나님도 너는 싫어하실 거야. 네가 안 보여주는 그런 모습 있잖아. 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 탐욕내고 다른 네가 그렇게 돈 욕심내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도 싫어할 거야. 이렇게 우리의 귀에다가 팍 속삭이는 게 이 사탄 마귀가 자주 쓰는 방법, 즐겨 쓰는 방법이다 이거죠. 왜 즐겨 쓸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탁 걸려서 넘어지면 그때부터 아이고 그래 내 주제에 무슨 2016년도에 발간해가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정신과 전문의 윤홍주님의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서가 그렇듯이 이 책도 첫 챕터를 통해서는 개념을 정의하고요. 자존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 챕터에서 곧바로 사랑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되게 놀랐습니다. 그 두 번째 챕터의 여러 소제목들이 이렇거든요.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사랑, 이별이 무서워서 떠나지 못하는 사랑. 이게 그 소제목들이거든요. 저자가 기독교인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분에 대한 정보는 되게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저자가 기독교인인지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건 이분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뤄본 그런 관록 있는 의사이자 전문가로서 사람들의 정신, 마음, 그런 건강 상태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 깊은 통찰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다. 멀쩡하게 생겼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건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사소한 핑계를 대며 퇴짜를 놓기 일쑤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실망할 게 뻔해.
놀랍게도 자신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목사의 설교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그런 되게 깊은 통찰, 사랑에 관해서 깊은 통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반응에 대해 비슷한 진술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실망할 게 뻔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과연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도 참아주실 수 있을까? 나를 용납하실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비롯해서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소위 경건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쾌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면 안 돼. 제가 몇 번 자주 든 예인데,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는 이들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조금씩 관계를 쌓고 교회에 다니는 어떤 교회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제가 이것만 끊거든, 제 생활이 이것만 정리되거든, 제가 조금 더 거룩해지거든. 그런 분들이 꼭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지고 와서 쓰세요. 제가 좀 더 거룩해지면 그러면 교회 갈게요. 아니, 거룩은 우리도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죽어야 거룩해질 수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그런 표현들을 쓴다는 그 의식의 아래에 깔려 있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내 죄를 미워하시니까 나도 미워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생각인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누가 가르쳐주기라도 한 걸까?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자, 읽어보시죠. 자, 하나님 나를 싫어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까? 그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생각의 회로가 고장났기 때문인 겁니다. 거기가 손상받았기 때문인 거죠. 일종의 자기 인식의 오류입니다. 크고 놀라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감각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장난 회로를 고칠 수 있을까? 왜 고장났는지는 아마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죄 때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멀어졌기 때문,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이 생각 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올바르게 자각할 수 있는 생각 회로를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질문을 바꾸면 다시 우리의 바닥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양서를 읽어서 뭐 정신과 어떤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아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도 아니죠.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 생각의 회로를 회복하는,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 온전한 사랑, 온전한 수용, 온전한 용납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먼저는 그 사랑을 오롯이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NGO 단체인 이 월드비전이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죠.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후원금 받아가지고 제3세계 어린이를 돕는 좋은 기관이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이 기관의 회장님 성함이 조명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알게 되고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이 NGO 단체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게 된 어떤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 기구의 회장이 된 것은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유일까 쭉 인터뷰를 들어보았더니 이분이 50년대생이신데 50년 전쟁통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일 때, 원조 대상국가일 때 이분 역시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원조를 받았던, 월 일정 금액 15달러씩이었다고 해요. 계속해서 후원받았던 후원 아동이었었다라는 거죠. 그 후원이 무려 45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90년대 중반까지 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제법 잘 살게 된 그런 때였을 텐데, 그때까지도 꼬박꼬박 이 후원자께서 성인이 되었고 돈도 제법 벌기 시작하고 공부도 한, 유학까지 갔다 온 이에게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 후원자를 찾아가서, 왜 나는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는데 왜 계속 보내주냐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나한테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라는 의미에서 잊지 말라고 보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 조명환 회장님이라는 분, 제가 이분의 어떤 뭐 자세한 개인사나 뭐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딱 요만큼을 가지고서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을 떠올렸던 이유는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겠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겠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어가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누려봐야겠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 어떠함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해서 이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 우리의 존재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좀 실천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31절과 32절에도 흥분된 어조가 있었지만 33절부터 35절까지 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시작. 자, 당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인하셔도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막 핑크핑크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핑크핑크한 것만 같은 중간에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끼어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이런, 우리가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기분이 좋아, 행복해라고 하는 핑크핑크랑 건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이 슬쩍슬쩍 끼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약간은 무시하면서 읽었어요. 그죠? 36절에 이렇게, 그렇죠?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우리는 앞에서 그렇게 큰 사랑이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에 죽임당한다, 도살당할 양,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이런 약간 이상한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한번 달리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느낌이 쎄하다 이건 거죠. 환난, 공고, 굶주림, 헐벗음, 칼, 이런 종류의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뭔가 쎄하죠. 그냥 늘어놓은 거라고 치고 생각하자니 너무 구체적인 예시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만약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끝내시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마친다면 저는요,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절반만 전하고 끝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여기에다가 우리가 받을 어떤 종류의 곤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난, 고코,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심지어 칼, 그걸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기분만 좋은 복음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현실,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요, 죽임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다, 그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입장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 핑크빛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꼭 맞는 겁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당신 뜻대로 풀릴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오해들인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와 함께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너희들은 곤고, 환난, 핍박, 헐벗음, 칼, 굶주림, 이런 종류의 어려움들과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거를요, 이 세상 팔자 사납게 살아야 돼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지침까지도 받아야 될 텐데요. 37절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제가 언제나 성경에서 저를 봐주실까요? 가장 좋아하는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앞에 딱 널거되어 있는 그런 핍박당함, 고난을 당함, 죽음을 앞두고 있음,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은 환난, 적신, 곤고, 핍박, 칼, 굶주림 모든 것들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이길 수 있다. 무엇을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겠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조금 나이스한 모습, 자기들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37절이요,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어감이 좋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37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습니다. 잘 번역은 했는데 그것보다 저는요, 이게 훨씬 기분이 좋아요. 따라 하실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더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37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고 그 밴드가 올라오실 시간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큰 소리를 읽을 때 밴드 같이 올라와 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엔 대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위대하고 놀랍게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 삼으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본,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마치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지난주였나요? 이제 만월일 때 달이 정말 밝더라고요. 겨울이어서 또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달이 정말 밝더라고요. 마치 불을 켜놓은 것처럼. 제가 그때 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옥상에 나가 보니까 옥상에 조명기구가 하나도 없고, 그때는 불이 다 꺼졌을 시간인데도 앞이 다 환히 보일 만큼, 이 인조잔디의 결이 다 보일 만큼 밝더라고요. 와, 달도 이렇게 밝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 크고 밝았죠.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낸다는 걸 우리는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밝게 빛을 내는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바 원래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마치 달이 빛을 반사해내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되울려내고 되비춰낼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힘든 경우가 무척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해야 할 텐데, 이 부담을 가슴에 두고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죠. 먼저는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시죠. 먼저는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 개인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외적 요건일 수도 있고요, 내가 계속 신경 쓰이는 남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또 그 사랑을 되비춰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 그 혹은 그녀에게 이번 주 일주일 주 중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단을 한번 세워보시죠. 잠시 시간을 드릴 텐데요.
곰곰이 정리해 보시고 이 도전을 가지고서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